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죽음과 종노릇입니다. 예전에 친구 하나가 영국에 2년 정도 진짜 빈손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영국 가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영국은 파운드를 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돈 일당이 세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뭐 일하는 것보다 거기 가면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 빼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진짜 간 거예요. 그냥 진짜 맨바닥에 간 거예요. 가서 2년을 지내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갔다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영국 가서 하나 배워온 게 있대. 하나 배워온 게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I'm sorry 배워왔다는 거야. I'm sorry 배워왔대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2005년 6년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영국에는 길 가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길을 쫙 막든지 조금만 피해를 줘도 I'm sorry, I'm sorry. 모든 사람들이 I'm sorry, I'm sorry.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래서 걔가 그게 2년 동안 완전 입에 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번 이제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쭉 길을 걷는데 조금 부딪히니까 I'm sorry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I'm sorry, I'm sorry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의 교회가 거의 다 망해가고 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만 참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민족성이 아닙니다. I'm sorry 하는 건 그 나라의 민족성이 아니라요. 기독교 문화가 그 밑바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I'm sorry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저기 부산 같은데 뭐 경상도 뭐 싸나 이러면서 매 가다가 이러고 다녀요. 진짜로요. 저도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이러고 다녀요. 진짜 이러고 다니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시비 걸어요. 왜 치냐? 이러면서 시비 걸어요. 이게 I'm sorry 하는 이 문화가 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거 기독교 밖의 국가들은요. 한번 잘 보세요. 일본도 I'm sorry 문화는 없습니다. 폐를 안 끼치는 문화는 있는데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문화는 있는데 I'm sorry 문화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은요.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북한하고 중국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국제적인 통계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대외 이 서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나라. 전 세계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 나라의 국민성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I'm sorry예요.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인 행사를 했죠. 그래서 세계 국제 잼버리, 잼버리 행사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올림픽보다 규모가 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캠핑을 하고 또 각자의 문화를 교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국제적인 그런 행사죠. 근데 그런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 7년이었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이 전 정권이건 이번 정권이건 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몇 년 전에 그 새만금 지나갔거든요. 그 새만금 지나가면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세계 잼버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땅이 넓고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할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땅도 아니고 새로 간척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웃겼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케이, 망칠 수 있다 치자고요. 뭐 망칠 수 있다 치고. 근데 그 7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준비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서 행사를 망쳤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없어요. 저기가 잘못했어요. 저기서는 또 아니 저기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아니 저기가 잘못. 서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를 무서워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상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무서워하며 기독교 문화는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그걸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벌거벗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또 죽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악과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효능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효능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의 효능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뭐예요? 부끄러움을 감추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너네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벌거벗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해놓은 거예요? 벌거벗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벌거벗겨지자 뭐 하는 거예요? 감춰요. 그리고 선악과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자꾸 제가 먹으랬어요. 제가 먹으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되게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신학책에 의해서 신학책을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자,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근데 그 선악과의 효능이 우리까지 흘러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끼 밥 먹으면 물론 뭐 내 태중에 있는 애가 뭐 엄마가 아기를 베고 있으면 걔도 뭐 먹는다고 손 치더라도 그 벗어났으면은 그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뭐 원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죄 교리, 뭐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우리의 죄사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신학책을 찾아보니까 뭐 정가가 또 이해 안 되면 덮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리로 똑같이 선악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면, 뭔가를 하면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처럼 그게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선악과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니까 그 영향력이 영원히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저주나 하와에게 했던 저주도 동일한 겁니다. 그 저주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거고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뱀에게 너는 이제 뱀의 먹이는 흙이야. 흙은 아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태어나요? 뱀의 먹이로 태어납니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요. 여자는 뭐예요? 산고를 걷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흘러오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왜 그 죄를 못 줬죠? 그게 아니라 선악과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걸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해야 할 제사가 없고, 그죠? 거기서 모자란 것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함을 받게 된다. 그 원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의 영향력이 온 세대, 모든 세대에게 미친다. 이거나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데, 로마서 같은데 보면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과 죄를 고백하고 죽는다는 건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뉘우침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내가 인정 안 하면 손해 볼 때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한번 굽히고 들어가서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을 때, 그죠? 그때 미안해하는 거지. 정말 마음에 큰 뉘우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정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미안해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은 손해 볼까봐, 더 큰 손해를 볼까봐 미안해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손해 볼까봐 미안해해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죽음을 죽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자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남 탓, 핑계, 변명 이런 것들을 더 자주 듣게 되는 이유죠. 그렇다고 해서 I'm sorry가 전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야죠. 거기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지.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굉장히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과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 원래 우리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로 입으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혈과 육?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혈과 육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나? 혈과 육을 지니신 예수께서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혈과 육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 있냐? 피조물인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가? 거기 보시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는 게 뭐냐면, 자,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잘 봐라.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뭐 했어요? 봤죠.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9장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오늘 말씀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줘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 15절 잘 보세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종노릇은 뭔데요?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 힘으로 천국에 가야지. 그게 종노릇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였던 그 자들이 도리어 뭐였냐면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방법도 죽음이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죽음이고, 그러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나이가 먹고 혹은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 병 때문에 그냥 죽는 거, 그게 죽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회개, 세례,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 하나의 죄로 율법 전부를 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회개고요. 그게 세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이게 세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그걸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자, 율법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대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요구하겠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중요한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간에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네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걸 율법의 요구라고 하지 않고요. 율법의 요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임을 알고 내 긍휼을 부르짖어라.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의 요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를 고백하고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뭘로 봤냐면 명령으로 봤습니다. 명령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은 내 죄를 알고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라고 준 거구나. 그래서 막 죄를 짜내는 거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죄인인 척.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잘 하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 잘 하시잖아요. 나는 미안하다 했는데 니는 왜 안 미안하다 하냐. 이러면 그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죄를 알게 하시면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바울이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25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의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하는, 아니 저 청년이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온 세상에 칭찬하고 정말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고, 야 저런 사람 없다고,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어려서부터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막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 치자고요. 죄 한 번 지은 적 없고 욕 한마디 한 적 없고 누구한테 속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부자는
부자.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는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부자인데 그 청년이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청년을 뭐 하겠어요? 가난하게 만들겠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이 사람을 뭐 하겠어요? 그의 죄를 드러내요. 율법을 다 어긴 자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할 자로 드러내시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겠죠. 그러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를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낙타를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그죠? 조그맣게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겠죠.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가난하고, 돈 얘기로 생각을 해보자고. 돈 얘기로.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돈 빈털털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율법 앞에서 다들 율법 잘 지킨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율법 다 어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는 율법 다 어긴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낮추시고야 마신다. 그게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나쁜 놈처럼 안 보였는데 이제는 자꾸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시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서 나는 죄 없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의 영향력이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죠.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그걸 창세기에서 말한 게 빛이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없어졌어요? 있죠, 그대로.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싸우듯이. 빛이 다스리면 낮이라 하고, 낮이라 하고, 어둠이 다스리면 밤이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찾다가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그 신앙의 방향이 곧 우리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그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죄인이구나. 나 율법 다 어긴 자구나. 나 율법으로 하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끝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가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그리 갑니다. 모든 종교가.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계속 한 4, 50년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암암리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해오다가 우리나라 또 개신교 교단 중에도 그리 넘어간 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무슨 프리메이슨이 이상한 그런 거에 휩싸여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카톨릭이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이 가르치는 거나, 유교가 가르치는 거나, 카톨릭이 가르치는 거나, 도교가 가르치는 거나, 불교가 가르치는 거나, 가만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다들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자. 전부 그거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부 그런 가르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괜히 종교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개신교는 뭐냐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율법은 그걸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만 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또 기독교 중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카드를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뭐로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알면,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율법의 의로는 내가 의에 이를 수가 없는구나.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만 드러날 뿐이구나.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 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산자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곧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이며,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해서 또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베푸는 거 많이 하고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율법 다 어긴 자처럼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설픈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설픈 거, 완전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든지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든지 아니면 다 어긴 자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섞이면 부정한 겁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섞이면 부정한 거예요. 다 지켜서 자기가 의에 이르든지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든지, 그거 아니면 하나라도 어겨서 다 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든지, 그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간을 만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 개 70점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간들의 진짜 교만함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내가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었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죄는 숨기고 잘 감추고 있다. 그냥 자기의 선행만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서 자기 스스로도 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했다면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고 떠받들어준다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거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못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못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너네가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성전에서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게 의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며 그게 우리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그게 시작이며 종착지라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I am sorry 잘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교만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정말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